주안의 만나 9월 7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으로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믿음이 어떻게 율법보다 뛰어난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우선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중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체에 어쩔 수 없는 악함을 주장하면서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한 자신들을 죄 앞에 방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인간들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너나 나나 죄인이니 서로 용납하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대충 죄를 짓고 살아도 회개하면 되겠지. 너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은 주님 안에서 완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가령 희생제사 같은 것들은 지키지 않죠. 할례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되어서 더욱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안에서의 사랑과 공의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은,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또한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아닌 외부에서 나의 손을 잡아 이 저주에서 끌어내어줄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대충 몇 가지 있었다면 우리가 도전해 볼 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의 신들처럼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욕망 속에 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망한다고,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절망을 이겨내려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따먹지 못하는 포도라고 해서 그것이 이것은 신포도임에 분명해라고 말하는 그 여우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저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결국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게 되고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이자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물은 종족을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행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인종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속에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내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나의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계속 이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좋아서 죄에 먼저 반응을 하였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율법의 선한 열매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들의 삶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뒤를 따라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내도록 계속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를 오직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사망과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